누가복음 2장 36에서 39절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를 선포한 선지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신약과 구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성경이 알려주고자 하는 핵심은 뭘까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내용은 뭘까요? 여러분, 복음이란 뭐죠? 누구 소식입니까? 예수님의 소식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누구를 소개하는 책이냐? 예수님을 소개하는 책이에요.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오직 성경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우리가 기다렸던 그 메시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을 너희가 믿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생명은 뭘 의미하는지 아시죠? 천국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온통 누구 이야기로 가득 차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이야기로 가득 차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신약과 구약이 있는데 신약과 구약은 어떻게 나누어져 있습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을 구약이라 하고 예수님이 오신 이후를 신약이라. 그러니까 신약과 구약이 나누는 시점은 예수님이 오신 그 시점을 기준으로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은 오실 예수님을 예견되어져서 여러 부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구약은 계속 우리에게 예수님이 이제 오실 거야.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거야. 그런 소망을 구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사야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데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분명히 여기도 이사야 선지자는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사야 9장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 기묘자 모사는 기적의 통치자라는 뜻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용사이신 하나님, 그러니까 모든 전쟁에 승리를 이끄시는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는 영원한 아버지, 변함이 없으시고 평강의 왕은 평화의 통치자. 그러니까 구약은 예수님이 오실 것을 여러 부분을 통하여 계속 우리에게 예견해 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내가 이 땅에 나의 독생자를 보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야 되겠다 하는 가장 먼저 우리에게 알려준 시점이 언제였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이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입니다. 여기 여자의 후손 누구를 의미하는지 아시죠?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바로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죄가 유입된 순간부터 그 죄를 우리 인간들이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 죄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해결책을 제시해야 되는데 그 해결책이 뭐예요? 예수님이죠. 성경에 보면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약에도 제사를 제사장에게 드릴 때 뭘 가지고 와요? 희생제물 가지고 와서 손을 얹으면서 그것이 죽어짐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가 사해지는 거잖아요. 그 원리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를 위한 희생 제물이 되셔야만 우리가 죄사함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사람들은 이 메시아를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계속 그 메시아를 소망하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신약이 시작되면서 그러니까 신약과 구약에는 400년의 그 기간에 중간기가 있었다고 그랬죠. 저번 주에 말씀을 나눌 때. 그러니까 그 400년의 중간기가 끝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을 오시게 되죠. 자, 예수님이 오심을 여러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알려주십니다. 여기 보면 목자들이 먼저 주의 사자가 등장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고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이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예수님이 당시 보면 이제 호적을 하러 고향으로
요셉이 고향으로 돌아가게 된 베들레헴으로 가게 된 거예요. 예수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야만 됐기 때문에 그 베들레헴으로 돌아갔을 때 호적하러 온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여관에 누우려고 그랬는데 자리가 없었다고 그러죠. 근데 그때 해산하게 돼요. 그래서 이 아이 예수님을 어디에 놓게 됩니다? 어디에 놓게 될까요? 구유에 놓게 돼요. 그러니까 말이 먹는 말의 밥상 아닙니까? 거기에 예수님을 놓게 되는데 천사가 이 박사들에게, 이 목자들에게 말하기를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볼 것인데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라. 그러니까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별을 보고 찾아가서 예수님에게 가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놓고 천사가 한 말을 그대로 전달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저번 주에 나누었던 이 말씀 시므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시므온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성전에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그 아기 예수를 보면서 시므온이 했던 말이 이거죠.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그러니까 성경은 여러 부분에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우리에게 확증시켜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막 한 사람의 이야기로 끝난 게 아니라 성령께서 여러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데 특별히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말씀도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예수가 아기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선포하고 확증시켜주는 계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의 나이가 현재 성경에서 우리가 보여지기를 84세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선택하여 쓰실 때에 나이를 고려할까요? 안 할까요? 하나님은 나이를 고려해서 사람을 쓰신다. 아니다. 하나님은 나이를 고려하지 않고 사람을 쓰신다. 네, 어느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보여지는 이 안나라는 사람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84세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출애굽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선택하여 쓰임받은 사람 모세지요. 하나님이 모세를 몇 세에 부르셨죠? 80세에 불렀어요. 80세면 할아버지 아닙니까? 그럼 그 늦은 나이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나이는 사실 숫자에 불과하다는 게 맞죠. 늦게 부름을 받은가 하면 일찍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쓰임받은 사람들도 있었어요. 한나라는 사람이 아이를 낳지 못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원해서 기도했죠. 하나님 아이를 낳으면 내가 그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서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생각하사 그에게 태의문을 여시고 아이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렇게 태어난 아들이 누구죠? 사무엘이죠.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한나가 젖을 뗄 때에 엘리 제사장에게 데려다 주잖아요. 젖을 떼고 이제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 엘리 제사장 옆에서 사무엘은 자라게 되면서 어느 날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이게 똑같이 3번이 반복돼요. 그러면서 엘리 제사장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는구나. 그러니까 사무엘은 아주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들어 쓰실 때는 그 나이를 하나님 그렇게 고려하지 않아요. 나이가 아주 많은 사람을 들어 쓰실 때도 있지만 나이가 아주 적은 이른 나이에 하나님을 만나서 쓰임받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데 사실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목회자 목사님들이 교우들에게 어떤 일을 이렇게 주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뭐 하세요 주로 시키진 않아요. 근데 이것 좀 하세요 이것 좀 하세요 할 때 사람들이 많은 여러 가지 이유를 댑니다. 안 하려고 이유를 대요. 그 중에 한 가지 이유를 대는 게 뭐냐면 제가 이 나이에 뭘 그런 걸 합니까? 제 나이가 몇인데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할 날이 와요. 내가 그때 왜 안 했을까? 목사님 말씀을 듣고 내가 그때 순종했으면 지금 상황이 달라졌을 텐데 라는 그런 후회가 꼭 따른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언제 부르시든 나이는 상관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같이 부족한데
연약한데 내세울 것도 없는데 그런 나를 들어서 하나님 써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안나의 나이가 84세다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 어떻게 하다가 안나의 나이가 84세가 되었느냐? 자, 그 과거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한번 같이 볼게요. 36절, 37절, 상반절까지만 제가 읽어볼게요.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자, 이 사람이 남편하고 결혼을 했었다고 그러죠. 결혼을 같이 해서 살았는데 7해 동안만 남편과 같이 살았대요. 당시 유대 사회의 이 좋은 풍습을 비추어 볼 때 보통 여자들은 14세를 전후해서 시집을 갑니다. 그럼 만약 14살에 시집을 갔다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결혼해서 7년을 살았어요. 그러면 몇 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한 겁니까? 21년. 그러니까 21살까지 결혼 생활을 하는 거예요. 당시에 이 법에 보면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만나서 특별한 일이 없으면 이혼하지 않습니다. 유대 사회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도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 부분을 사도 바울은 이 뒷부분에 고린도전서 말씀에 보면 조금 다르게 해석하는 부분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분명 이 당시까지만 생각해 볼 때 남편하고 이혼을 한 것이 아니라 추측하건대 남편이 죽지 않았을까? 남편이 죽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결혼 생활 7년 하고 남편이 죽게 되었다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죽고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안나는 누구의 구속도 받지 않죠. 자유하게 된 거 아닙니까? 아니, 남편이 있을 때는 남편의 법을 따른다고 그러죠.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나눌 때도 남편이 있을 때는 남편의 법을 따라야 됐지만 이제 남편이 죽었어요. 그러면 이 여자는 자유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구속하고 매이는 게 없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기의 삶을 내 마음대로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그러니까 84세가 아까 제가 얘기하기로 한 21살 정도에 혼자 되었어요. 그리고 84세가 되었다는 것은 약 63년이라는 세월 동안 이 여인은 어떻게 지냈을까?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자, 37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아마 21살에 혼자 되어서 63년 동안 다시 결혼하지 않고 과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녀의 삶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성전을 떠나지 않고 밤낮을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더라. 누구를 섬겼다는 걸까요?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겠죠. 성전에서. 여러분, 과부가 됐으면 가장 먼저 염려하게 되는, 걱정하게 되는 게 뭡니까? 과부가 됐어요. 그 전에 남편이 있었어요. 그러면 남편이 보통은 우리의 생활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까? 보통은 그렇잖아요. 남편이 사회생활하면서 돈을 벌어와서 그 집이 생활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남편이 죽었어요. 없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경제적인 모든 생활을 누가 이끌어가야 됩니까? 네, 남편이 없어졌으니까. 본인이 해야 되는 거, 그 여인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없어졌으면 소위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걱정이 뭡니까?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지? 뭘 해서 먹고 살아야 되지? 어떻게 돈을 벌어야 될까? 하며 직업 전선에 어떻게 하면 뛰어들까? 라는 생각을 현실적으로 가장 먼저 하게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오늘 안나라는 여인은 어떻게 살았대요? 과부가 된 이후로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섬겼더라. 여기 어떻게 해서 돈을 벌었더라. 뭘 했더라. 투자를 했더라.
뭐 그런 게 나와 있지 않아요. 아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셨던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물론 여기 안나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의 시대 사람이지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갈 때 이 말씀을 놓고 묵상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마태복음 6장 25절 26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누가 먹이고 입힌대요? 하나님이. 하물며 우리는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그 다음에 이렇게 다시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는 누가 하는 염려래요? 이방인. 이방인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세상 사람들이 하는 염려라.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이런 것으로 염려하래요? 하지 말래요? 하지 말래요. 왜?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러한 도움을 받으며 살길 여러분 원하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세상적인 것으로 그렇게 염려하고 싶지 않아. 마치 오늘 안나처럼. 안나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으로 염려하며 살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살기 위해서 그 다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한 절의 말씀인데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앞에 있는 부분의 모든 말씀 너희는 먹을 거 마실 거 염려하지 마. 이는 다 이방인들이 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고 결론으로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누가 그렇게 살았어요? 안나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의 모든 삶을 누가 책임져 주신 걸까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나가 그런 경험을 한 거거든요. 약 21살의 나이에 과부가 되어서 나 어떻게 살지? 뭐 해야 먹고 살아야 되지? 어떻게 돈을 벌어야 되지? 이런 걱정 염려하지 않고 그가 붙잡은 게 뭔지 아십니까? 신명기 8장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40년 광야 돌았죠. 굶어 죽은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굶어서 죽은 사람, 목이 말라 죽은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뭘 내려주셨어요? 만나를 주셨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만나를 너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너로 하여금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 만나는 수고해서 얻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다음날 되면 아침에 내려주시는 거예요. 6일째는 이틀을 내려주시고 왜? 주일에 안식하라고.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40일을 금식하시죠. 40일 금식하세요. 그리고 나서 성령에 이끌려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사단이 와서 첫 번째로 했던 시험이 뭐냐면 이 돌이 떡이 되게 해보아라.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있으셨기 때문에 시장하셨기 때문에 너 지금 가장 급한 게 뭐니? 너 먹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돌이 떡이 되게 해봐 라고 할 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여기 여러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근데 이 떡 대신에 다른 거 한번 넣어볼까요? 사람이 돈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사람이 권력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사람이 명성으로 살 것이 아니라, 사람이 혈육으로 살 것이 아니라 뭘로 살아야 된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 요한삼서 1장 2절의 말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이 잘되면 뭐가 잘돼요? 범사가 잘되는 거예요. 영혼이 안 되면 범사가 막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잘 되고 있다. 기도가 잘 돼요. 하나님과 말씀으로 잘 묵상하고 연결이 잘 돼요. 기도가 응답이 잘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의 범사가 형통한 거예요. 하는 일이 잘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단절됐어요. 막혔어요. 그러면 내가 하는 범사가 어떨까요? 안 돼요. 막혀요. 형통하지가 않아요. 고난이 닥쳐요. 여러분, 안나의 삶을 우리가 볼 때 그는 무엇 중심으로 살았느냐? 오늘 보세요, 말씀에. 그는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부가 되고 21년 동안 자유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자유를 누구를 위해서 헌신한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 거예요. 주님을 위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공교롭게도 안나가 예수님을 만난 장소가 어딘 줄 아십니까? 성전이에요. 시므온이 예수님을 만났던 장소가 어디입니까? 성전이에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 성전에 들어갔을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더라. 예수님께서 12살이 되어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갑니다. 절기의 관례를 마치고 가족들이 다 돌아갈 때 예수님은 그때 성전에 머무르고 계셨어요. 예루살렘에 머무르고 계셨는데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사람들 중에 있나 하고 생각하고 찾다가 못 찾아서 다시 하룻길을 되돌아가서 찾다가 못 찾아요. 그래서 다시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사흘 만에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수소문을 해서. 어디로 가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까? 성전에서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하죠. 아이야, 12살이었으니까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나를 찾았나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했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신 30세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예수님이 6월절에 방문하신 곳이 어딜까요? 성전이에요.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 그곳에 앉아서 있는 사람들을 보시고 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시고 양과 소를 다 성전에서 쫓아내십니다. 돈 바꾸는 사람들 그 돈을 쏟으시고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을 이거 가지고 여기서 나가라. 그리고 주님이 하셨던 말씀.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그리고 내 아버지의 집은 만민의 뭐하는 집이라? 기도하는 집이라. 기도하는 집이라. 솔로몬이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3번 만나게 되죠. 첫 번째는 1000번째 한 후에, 두 번째는 성전을 완공하고 난 후에, 세 번째 그의 말년에 그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 그런데 그 두 번째 성전을 완공하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하셨던 말씀이 역대하 7장 12절부터 16절인데 제가 읽어볼게요.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네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며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성전을 완공하고 난 후에 너희들 어려움이 있느냐? 쉽게 말하면 이거죠. 어려운 문제 있어? 그럼 여기서 기도해. 성전에서 기도해. 여기 주님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응? 너희 뭐 비가 내리지 않거나 뭐 메뚜기들이 토산을 먹게 하거나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할 때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서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고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고 땅을 고칠지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어디요? 성전에 있으리라. 여러분, 안나의 마음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녀의 몸이 성전에 거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23절을 현대 성경으로 보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만물을 만드시고 풍성하게 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교회가 누구의 몸이래요? 예수님의 몸이래요. 예수님의 몸이래요. 그리고 그곳에서 주님이 임재하신대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면 교회도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있으면 교회를 가까이 하게 돼 있어요.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이제 2021년도 다음 주 딱 한 주 남았어요. 하늘을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나는 내 삶을 통해서 주님을 가까이 하고 있는가? 그것이 무엇으로 증명될까요? 내가 교회를 가까이 하고 있는가?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안나의 삶을 보면서 우리의 삶에 도전이 되지는 않습니까? 안나는 어떻게 성전을 떠나지 않고 세상적인 것 그렇게 염려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오실 메시아를 소망하며 그렇게 살았을까? 그런데 그의 삶의 모든 것을 누가 책임져 주셨어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셨더라. 이게 믿음이에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오늘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결단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를 보시고 참 기뻐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안나가 그렇게 그의 삶을 헌신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살아왔어요. 자, 그 시점에 오늘 38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38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마침 이때에 그가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누구예요? 예수에 대하여 말하니라. 자, 이 38절을 현대어 성경으로 조금 쉽게 제가 읽어볼게요. 그 예언자는 마침 들어오다가 시므온이 마리아와 요셉에게 하는 말을 듣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후 구주를 기다리는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에게 메시아가 드디어 오셨음을 알렸다. 이 앞부분에 바로 연결돼서 우리가 저번 주 말씀에 나눈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지요. 시므온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성전에 들어가서 이 아이가 메시아다. 시므온이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내 사명을 다해서 이제 나를 놓아주시는군요. 시므온의 사명이 주님 만날 때 그 사명이었잖아요. 그래서 선포했잖아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만민 앞에 예비한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그 시므온이 선포한 그 말을 누가 들었어요? 오늘 안나가 들었어요. 안나가 듣고 와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바로 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안나의 지금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 말하니라, 이게 어떤 사건이냐면 확증시킨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앞부분에 시므온도 얘기했지만 안나가 이 아이가 메시아다라고 확증한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좀 비유하면 어떨까? 여러분, 올림픽을 개회하거나 폐회할 때 하는 사람 누굽니까? IOC, 올림픽 IOC 위원장이 개회식을 선언합니다. 또 폐회식을 선언합니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떤 IOC의 가장 높은
수장, 대장, 그 사람이 이거를 열고 닫고 하는 그 권한이 그 사람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이게 상을 줄 때 여러분, 상을 뭐 여러 부분의 상을 받아요. 학생들은 학교에서 상을 받고 뭐 하는데 가장 큰 상이라고 한다면 어떤 상일까요? 그렇죠. 가장 높은 사람이 주는 상이 가장 큰 상 아닐까요? 그러니까 대통령으로부터 받는 상이 가장 큰 상이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안나가 하는 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오신 것을 선언한 이 사람, 이 안나가 하나님께로부터 가장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 아닌가.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잘 섬기면 이런 귀한 일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잠언 22장 29절, 네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 왕 앞에 선대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않는데요. 우리는 내게 맡긴 일에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지금 이 안나라는 사람을 소개할 때 이 사람의 직업이 뭐였습니까? 직업을 뭘로 소개하고 있어요? 성경에 오늘 보여주고 있죠. 선지자. 안나의 직업이 뭐예요? 선지자. 선지자라는 역할, 그러니까 선지자로서의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주야로 금식하면서 기도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고 무릎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고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어요. 기도하지 않고 사역 못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전하지 않을까요? 뭐 우리의 목회자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일상에서 우리의 모든 일을 행함에 있어서 우린 누구로부터 감동받아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감동받아야 돼요. 그 감동 받지 않고 우리의 사역을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안나가 다른 모든 것을 차단한 거 아닙니까? 포기한 거 아닙니까? 거기에 올인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렇게 삶으로 말미암아 나중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사람 앞에 이 사람이 메시아다라고 선포하게 됐다는 게, 이것이 예수님을 메시아임을 선포하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입니다. 얼마나 큰 영광.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키울 때도요, 자녀들이 이왕이면은 머리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거 아니에요? 쫄장부가 아니라 대장부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또 세상에서 그렇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돼야죠. 그렇게 되기 위해서 오늘 안나는 우리에게 그 모델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안나라는 사람, 아마 14살에 결혼을 해서 한 7년 동안 남편과 함께 살았어요. 근데 그 21살 정도의 그런 과부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그의 남은 생애는 그의 자유예요. 구속함이 없어요. 그런데 그는 남은 생애를 어떻게 보냈습니까? 그가 84세가 되어서 우리에게 보여질 때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섬겼더라. 우리가 이것을 보면 그의 삶을 누구를 위해서 헌신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의 삶을 하나님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안나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 때,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쓰고 애쓸 때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일하신다. 그러니까 내가 주의 일 하면 주님이 내 일을 해주신다. 이 원리예요.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안나가 나중 이 아이가 메시아임을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가장 귀한 자리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높이잖아요. 하나님이 꼬리 되게 하지 않습니다. 머리 되게 하십니다. 모든 사람 가운데 뛰어나게 하십니다. 그 부와 귀가 주께로부터 말미암다고 그러잖아요. 모든 사람을 높이심과 낮추심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안나를 하나님이 높이시는 거 아니에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메시아다 선포한 거예요. 귀한 역할을 감당한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하나님 여러분 잘 섬김을 통해서 또한 여러분들의 맡겨진 일들의 최선을 다함을 통해서 정말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또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서 높임을 받고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살아가는 그런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렸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보여준 안나라는 사람도 그는 결혼하여 남편과 함께 살았지만 7년 뒤 혼자 되었습니다. 과부가 되었으나 그는 하나님께 자기의 삶을 모두 맡겨드렸습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오심을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였습니다. 그렇게 살았기에 우리 하나님은 그 안나의 삶을 책임져 주셨고 나중 메시아가 오셨을 때 많은 사람 앞에 메시아임을 선포하는 귀한 역할을 그는 감당하였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성전을 가까이 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사랑을 보이는 자를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귀함을 받고 높임을 받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